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벌어졌던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12절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건 종교적 정치적인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환영의 모습은 예수님 때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몬 마카비가 수리아 병력을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승리를 경축하는 찬양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교에서 승리,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민족의 해방자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옛날의 마카비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존재다. 그러니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환영했던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하는 일들을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죽음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라는 존재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는 왕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렬한 환영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 장면이 독특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군사적 정복과 관련된 통상적인 왕의 운송수단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건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종류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이유가 15절을 보면 기록된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서 9장의 장면을 재현하는 건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스가랴서의 이런 부분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놀라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준비하고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무슨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건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루어낼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말이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똑같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주한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어떤 예언을 이루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어떠한 왕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가져오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분이 갔던 십자가의 길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인간의 가장 큰 비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바라는 여러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이자 그 놀라운 환영 인사와 정반대의 모습, 십자가로 그를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유월절에 한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왕의 모습이시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왕이셨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왕이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고작 이 땅에서의 정치적 독립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꾼 왕국은 잠시 있다 사라질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오는 왕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깊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망을 깨뜨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인생 역시도 가장 선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왕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얻어진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무언가 놀랍게 이뤄낸 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로 가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신을 잡아 죽인 형틀을 자신의 종교의 상징으로 여길 수 있는가?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신자는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내가 나를 위해 잘 사는 것이 영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 왜 섬김이 풍성해야 할까요? 섬김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살아야 하나요? 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제나 죄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낮아지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높아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높여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은 이미 십자가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우리의 신분답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대가 아니라 가장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려는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높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